성경대학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입구에 사탕 챙기셨나요? 네, 뇌물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챙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챙기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좋은 기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그때는 너무 하기 싫고 나쁜 선택 같아서 피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이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중국 기업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값싸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딱 샀는데 실패한 경험들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걸 샀는데 이제 택배는 이걸로 도착하고, 마스크를 싸게 샀는데 얼굴도 못 가리는 걸 이제 경험하고, 또 이거 빨래방울이 좋은 거 샀구나 했는데 팬티 한 장 들어가는 이 작은 게 오기도 하고요. 러그를 샀는데 타일 한 장도 가리기 힘든 이런 경험들로 이제 흔히 젊은이들 태무강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참 많지요.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나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이거를 하게 하셨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선택들이 모여서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적도 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자체가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울 살면서 늘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왜 이렇게 내가 된 일이 없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했던 선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아주 좋은 결과를 제가 얻었습니다. 아닌가요? 물론 성도님들은 나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이상한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거와 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예레미야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들 뭐죠? 단어 자체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많이들 이제 예언가로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틀립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혹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미래지향적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핵심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까지 그 직전에 망하는 그 순간까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잘 읽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이 표를 보면서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금 틀어졌나요? 보라색으로 네모칸에 원래 예레미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틀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그다음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4장을 더 자세히 알려면은 그 당시 이제 좀 지도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저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남유다 왕국입니다. 이제 위로는 바벨로니아 이제 제국이 있고 아래는 이제 이집트 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아래에 있는 이집트 왕국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지도를 보면은 왜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나안 지역은 이렇게 열매가 농사가 잘 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이 위의 나라와 아랫 나라의 사이에 이제 오갈 수 있는 아주 경제적으로나 이제 군사적으로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지리적 상황에서 이제 1차 바벨론 침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략한 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이제 고위 관리들 그리고 쓸모 있는 이제 목공과 철공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인 인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잘 익고 이제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또 너무 나빠서 버릴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제 히브리어가 메호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구약에서 최상의 표현입니다. 정말 너무 좋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심히가 이제 메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무화과가 딱 있는데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현대 백화점에 납품할 정도의 16브리스 이상의 그런 너무 상태 좋은 무화과 나무와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조차 아까운 그런 이제 무화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화과는 이제 서아시아 열매여가지고 한국에서는 흔히 보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또 무화과 케이크 엄청 유행해가지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무화과 나무는 무슨 맛이지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떤 백성이 좋은 무화과였을까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도 잃고 나라도 잃고 고향을 떠나 가족과 공동체와 생이별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은 무화과였을까요? 나쁜 무화과였을까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물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은 이미 사라지고 약소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나쁜 무화과일까요? 좋은 무화과일까요? 당연히 남아있는 자들이 좀 좋은 무화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공동체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들이 좋은 무화과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특별히 24장에서 언급하는 포로들은 기술자들입니다. 목공과 철공들이죠. 이들이 끌려간 이유는 당연하게도 노동력 착취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랑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얘들아 이것 좀 옮겨줘라 이러면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알바비 줍니까? 책상 하나 옮기는데 알바비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역시키고 그만한 대우나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이 시대 때 임금 때였다고 신고할 고용노동부라도 있겠습니까? 고위관리들은 몰라도 그냥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바로 이제 전쟁 포로들입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서 가는 그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 포로길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나쁜 무화과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저기 바벨론에 끌려가는 저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다.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자유와 안전 속에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 자들, 저 남유다의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쁜 무화과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상태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어서 버리는 그런 나쁜 무화과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가 봐도 예배할 수 있고 자유가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 같고 우상 숭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쁜 무화과 같은데 왜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아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내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황, 처지, 능력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고위 관리, 태평성대를 누린 나라더라도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없으면은 나쁜 무화과인 겁니다. 반대로는 뭐예요? 가진 것 없고 국어를 하고 비루하게 살고 근근히 먹고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품고 있나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수요성경대학에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릅니다. 근데 급하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중국 선교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되신 분이 이제 현지 선교사님입니다. 이 모자이크를 한 이유는 중국은 굉장히 이게 그 보안이 강해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다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몰래 전도지를 만들어서 차에 한 5장 꽂고 지나갔는데 다음 날 바로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제 추방되는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현지 선교사님이 선교훈련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면서 중국 연길 지역의 이제 조선족과 북한 선교를 생각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 참 좋아하고 이제 훈련 참 좋아하는 전도사고 이제 배운 학생이지만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가장 기대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이었습니다. 선교 훈련 중에 백두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볼 수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제 백두산이 이제 살면서 저 뭐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대하고 갔습니다. 백두산이 사실 안개가 워낙 자주 껴서 뭐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천지를 본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잘 나왔죠. 마침 날씨가 너무 화창해가지고 백두산 천지를 딱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두산 루트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북파, 서파, 이제 남파 이렇게 있는데 하필 제일 인기 있고 쉬운 길이 매진돼가지고 가장 어려운 이제 1446계단을 올라야 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저 얼굴이 붉은 거 보이죠? 1446계단을 올라서 얼굴이 빨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선교훈련 갔다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백두산 천지일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네 탄 아이들과 흙탕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네 타는 게 보이고 일하는 군인들입니다. 첫날에 두만강 접경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두만강에 이제 딱 보면은 저 멀리 북한 땅이 쫙 보입니다. 맨눈으로 봐도 보여요.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확대하면 저렇게 그네 탄 아이들도 보이고 일하는 군인들도 보이고 이제 다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땅을 밟으면 총알이 날라와요. 그 땅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물원 우리에 있는 호랑이 같다. 이게 또 북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근데 호랑이도 큰 고양이잖아요.
근데 큰 고양이다 하면서 동물원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찢깁니다. 찢깁니다. 그냥 물려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어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근데 야생을 잃어가는 저 불쌍한 호랑이처럼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북한 주민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 강물이 폭이 별로 넓지 않아서 이 현관문, 여기서 현관문 정도 거리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큰 집에 가면 항상 이제 큰아버지가 이 프로그램을 켜놨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러면서 막 울고. 또 방학만 되면은 이제 통일 포스터를 왜 그리라고 하는지 진짜 계속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통일 포스터 그린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즘 참 시대가 이상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태극기를 흔들면 정치적으로 이제 색깔로 프레임 씌우고 통일 이야기 꺼내면 너는 좌네, 너는 우네 그렇게 편가르고. 그런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 민족 2,500만 명이 저 눈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훈련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짧은 간증과 함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도 이제 두만간 적경 지역에 딱 갔대요. 여러분들 이제 남자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군생활 이제 강원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철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영하 1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면 이제 마음의 온도는 이제 영하 20도 막 이렇게 이제 엄청 춥잖아요. 근데 강원도도 추운데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만간 인근 지역에서 있는데 그날은 영하 30도였답니다. 두만간이 연길 지역이. 그래서 패딩을 2겹 이상 껴입었는데도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근데 저 멀리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군대 막사 하나에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 주민들이 사는 그 집에는 연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워낙 유쾌하시고 재밌는 분이시라서 눈물을 흘릴 일이 손에 꼽는데 울어본 적이 없는 이 선교사님이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땅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처음 딱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철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전기장판 튼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한대요. 근데 북한은 전기 사용료가 임금의 6배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체제에서 억압받고 가난과 굶주림, 사회적으로 보호도 못 받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인구 2,5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북한 사역을 하려고 딱 이제 마음을 딱 먹었는데 사역을 못 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 두만강 지역, 이제 연길 지역의 조선족들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비자만 받으면 이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과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사람들이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족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막 황해 막 소뼈로 사람 때려잡고 막 범죄와 전쟁 장첸이 막 사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와가지고 검사인데 이제 조선말 하고 이러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조선족도 중국에서 소수민족이라고 암암리에 소외도 받고 차별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조선족에 대해서 안 좋은 이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가리봉동으로 이제 해 떨어지면 가지도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 선교를 생각하니까 이 조선족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죄 집단, 나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바로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원래 대학 교수로 이제 연길에 있는 대학에 있었는데 그때 북한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이 축구할 날이 있었대요. 근데 이 묘한 긴장감과 어색함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축구만 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족 아이가 몇 명 오니까 니 몇 골 넣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합이 되고 융화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무화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무화과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남은 평생 북한 땅을 위해 연길에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기억에 참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냐고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 인구가 있다고, 또 그들을 위해 사역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현지에서 나눔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말씀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냉수사역도 다 끝났고 여름도 한풀 꺾여가고 있습니다. 혹 이 여름이 지나면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 우리가 지금 제 걱정하거나 나의 에너지를 모두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그 끝엔 뭐가 있나요? 혹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성공, 권력, 남의 인정이라면 혹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귀한 돈, 자녀들의 성공, 남들의 그 평가, 평안한 인생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나쁜 무화과나 보다, 나쁜 무화과다, 내가 그 도무지 더러워서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를 나누는 기준은 어디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한 장 찢어서 겨우 보며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예배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아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우리 왕,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